우리 정교인 수련회 오늘 첫 번째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김정욱 목사님 그 동산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지금은 칼빈대 대학원 석자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도 방금 전에 들었는데 주중에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좀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보기는 멀쩡하죠. 예. 처음에는 그냥 타박상 정도인 줄 알고 팥을 발랐어요. 전혀 효과가 없죠. 갈비뼈에 조금 골절이 있는데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마 선생이 굉장히 이번 집회 엉망으로 만들려고 마 선생이 누군지 모르요? 예, 사탄이라고도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또 방해를 하는구나. 근데 잘 견디고 극복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새로 이전한 예배당 부속 건물들 보니까 너무 간계가 무량하네요. 아마 제가 작년 5월쯤인가요? 가성 세미나 마지막 제가 인도하러 이제 왔을 때는 중곡동이었죠. 이제 중곡동 시대가 끝나고 한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미국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화라고 그러죠. 비하인드 스토리. 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있었던 일이지만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 뉴욕에 가면 할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뉴욕의 빅 애플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온갖 사람들이 다 관광으로 오고 비즈니스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할렘이 굉장히 슬럼가예요. 그게 마약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 등등. 그래서 뉴욕에 수치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혹시 옮길 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뉴타운 할렘에 사는 사람들을 좀 새로운 거주 지역을 마련해서 무료로 주택을 건설해서 옮기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다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쯤 이렇게 결정이 되려는 순간 한 의원이 시의회 의원이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할렘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뉴타운으로 가면 그곳이 할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축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죠. 중국동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고 기도하셨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쯤 지난 그죠? 이 시점에 정교인 수련회를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중국동 시대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받고 나 자신이 회복이 되고 나 자신이 또 치유가 되고 또 새로움이 더해지고 나 자신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는 드릴 텐데요.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핫게스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번에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좀 새 힘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삶 속에서 온 영혼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반응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네, 저는 믿어요. 제 몸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드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변화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갖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정교인 수련회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지금도 은혜와 진료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나 자신임을 잊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다시 한번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블루틴에 이렇게 설교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미래를 살다, 영국 원제는 Surviving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썼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인류 역사 이래 죄가 없었던 해,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번영했으며 어떤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망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릇된 집단 행동, 즉 나쁜 그리고 바꾸지 못한 전통 때문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정말 건강하게 공정하게 변하려면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면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제 마이너리티, 주 종교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예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죠. 그럴수록 나은 사람이 먼저 거룩한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가정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회를 향한 영향력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그러나 부흥과 회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부흥과 회복의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핫캐스를 통해서 바른 제대로 된 부흥과 회복의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핫캐스를 뭐 2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셨죠?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최근에? 역시 주기쁨 교회 다음을 제가 또 보게 되네요. 상당수의 분들이 핫캐스를 다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핫캐스를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탁 튀어오르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요, 왕도 없어졌어요. 이제 속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또 제국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다움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출발은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람. 그죠? 아브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2가지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에 5번에 걸쳐서 이 2가지를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땅, 또 한 가지는요, 자손이죠. 네. 땅과 자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말고도 땅을 더 크게 차지한 나라 있지 않아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 족속들이 수다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굳이 땅과 자손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전 한 536년경이에요.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첫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일부를 옛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옛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갱신, 회복, 이스라엘 다음의 회복을 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됨의 확인이에요. 그게 성전 건물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뜻 성전 재건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16년간이라 버티고 미루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겨우 이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요즘 달력으로는 한 8월 말경이 될 것입니다. 9월 24일까지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학계 선지자는 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4번의 설교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다움이 회복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이제 4년 후 주전 536년경에 옛 땅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16년간 미루다가 주전 520년경에 이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결국 나무로 된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나무로 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 성전을 헤롯이라는 왕이, 분몬 왕이, 로컬 킹이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46년간 걸쳐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역사상 세 번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은요,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성전처럼 신비롭고 또 담고 있는 의미가 깊은 건물도 없을 겁니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건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다음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요, 거룩의 회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 성도다움을 또 회복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고 헝클어져 버렸던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서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결국 성전의 실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요,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도 되지 않고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처럼 좋아하던 원담이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완전히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성전 재건을 향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무너진 것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단이 또 저절로 되는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황폐한 성전과 판백한 집. 판백한 집은요, 우리의 성공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안녕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라 볼 수 있어요. 황폐한 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근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늘 긴장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가능한 성경을 펴놓으신 채 저하고 때로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 사이에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정말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또 계산을 하거나 따지다가 결단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목사요, 또 미의회 상원의 원목을 지냈던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면 혼돈이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리디자인, 재편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혼돈이냐?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요. 뭘 해도 기쁨도 없고요. 뭘 해도 마음의 흡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확신이냐? 아니면 타협이냐? 단련이냐? 아니면 붕괴냐? 무너진 걸 계속 보고 있을 것인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인가? 이게 영어로 disintegration은 해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삶이 해체가 되어버릴 것인가? 균형을 잃고 완전히 넘어지고 말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학개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꼭 교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거요. 내일 오전에는 인내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의 결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다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 분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갈비뼈 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CT 촬영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것인가, 약을 처방할 것인가,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진단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가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거나, 그죠? 포기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은 어디일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검색. 우리는 바로 지금 그죠? AI 시대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제미나이에 들어가든지 챗 GPT에 바로 들어가고 검색은 있지만 사색이 없는, 생각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따져 그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었고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에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미뤄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뤄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아니다. 요즘 말로 좀 옮겨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는 거 괜찮아. 미친 듯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상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계속 미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필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라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이스라엘 원력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하고는 다른 이스라엘의 원력에 따르면 6월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는 기간입니다. 요즘 말로 논번기예요.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술 굳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도 다가오셔요. 가장 바쁜 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 나는 한 번도 바쁜 적이 없어. 늘 여유가 있게 살아. 우리 청년들 어때요?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 피곤한 적이 없어. 그런 분 있나요? 죽을 때까지 바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곤할 거예요. 늘 바빠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트라는 영성신학자가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영성신학의 아주 클래식 고전적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Celebration of the Discipline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마귀가 시대마다 조금씩 전략을 바꾼다는 겁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장 정말 없애버리려고 어떤 방법을 썼죠? 초대교회 때는 주로 핍박, 박해 그런 거죠. 때로는 또 이렇게 조금 지나면요,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때로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현대사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막고 성장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 가지 전략. 첫 번째가 소란입니다. 뜨들썩함. 이걸 좀 풀이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바자회 하면 뭔가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1시간밖에 레크레이션 하지 않죠. 좀 운동회 하고 말이죠. 그냥 하남 공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죠, 막 줄다리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떠들썩함.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7일장 들어서는 것 같아요. 7일장이 뭐예요? 5일장, 3일장처럼 주일날에 시끌벅적해요. 특별히 대인교회 가면 시끌벅적해요. 예? 어떤 교회는 주차 용원이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가 뜨들썩함이에요. 교회에서 계속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막 자주 하고 이러면 막 바삐 움직여요. 바삐 움직여요. 그죠? 바사회도 하고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요. 무슨 초청을 하고 계속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쏙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가 바쁨이에요. 바빠야 사는 것 같아요. 느리면 퇴보되는 것 같아요. 느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세 번째가 군중입니다. multitude. 30명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3만 명, 그죠? 엄청난 찬양대, 오케스트라에, 그죠? 이러면 뭔가 막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고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홀로서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대형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급한 일은 그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6번에 걸쳐서 날짜가 언급이 됩니다. 2장밖에 안 되는데 6번에 걸쳐서 날짜가 언급이 돼요. 왜 이렇게 날짜를 자세하게 언급을 했을까요? 그만큼 성전 건축이, 재건이 긴박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들의 의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실감나는 날짜였다. 그것도 한번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성전을 미룬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무 바쁘다. 꼭 성전 재건을 지금 해야 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앙생활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백한 집입니다. 여기 판백한 집이라는 뜻은 그냥 거주용이 아닙니다.
멋지게 잘 꾸민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장하는 장식한 집, 패널 하우스, 영어 번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 꾸미고 이걸 조금 확대하면요, 우선 나의 삶의 성공, 좀 더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고 이걸 끝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반백한 집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더라도 반백한 집에 살면 그게 행복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미래가 보장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기를 듭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너무 소심하지 않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뭘까요?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관용어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없애시기까지 하면서 기어코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을 잠시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게서 1장 6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문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학자 랄프 스미스라는 분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다. 상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낯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청년들도 와 있지만 청소년들도 와 있나요? 지도교수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버려두고 어떻게 되었든 내팽개쳐 놓고 완벽한 집에 정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삶의 현실 사이에 영적 긴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긴장은요, 타협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결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긴장을 결단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수를 써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결단을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가 일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냥 닥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상황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일, 언젠가는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언젠가 제가 와서 우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숨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저렇게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숨은 우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숨은 우상이 청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섬기는 것은 숨은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통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상의 근본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언젠가는 배신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상은 다 배신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아니에요. 권력이 내 인생을 뭔가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향목으로 잘 만들어진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검은 보화로 이 왕궁을 채울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휘장, 그냥 장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한 성전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고라 자손이 정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금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로도, 회심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일 수 있죠. 방향 전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주에서 돌아와서 제일 원했던 것이 포로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일상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없는 진정한 일상의 회복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판벽한 집에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셔서 황폐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농사에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가던 길을 바꾸어서 성전을 시작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명령하세요. 5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여기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달락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길로도 더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너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걸을 것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 대충 그렇게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길에 서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길로 계속 나갔으면 한 자리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외무부 장관이 제 대학교 2년, 같은 과 2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물론 서울구치소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길 찾기를 제대로 하고, 잘못된 길에 들었을 때는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그죠?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내 길을 아노라 그러면서 계속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얼른 바꾸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는요, 주저하냐 말이죠. 고집을 부리면서 왜 자신이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지 않는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시인은 그가 쓴 수필집 길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비참한 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의 길이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성도답게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는 이미 길이 정해진 사람이죠. 어떤 길을 걷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왕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진 후에 북쪽 왕들의 행적이나 그들의 걷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도다.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거리낌 없이 짓고 말이죠. 불의, 압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을 가진 왕조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반란으로 쳐 죽이면서 왕조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흔하했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의 길하고 달라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까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현실을 도피하고 세상과 정말 단절된 가운데 살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중심이 된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로자리라는 곳에서 1970년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들으실 줄 알고요. The church must be in the world. 뭐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The world must not be in the church. 첫 번째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세속이에요. 그러나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죠? 거기서 뭐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길을 제대로 찾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반향 전환이 그렇게 쉽나요? 솔직하게 원 목사님하고 저 같은 고민이에요. 성도들께서 들은 설교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예. 우리가 뭐 설교자 저 자신 포함했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이미 한국 사회가 엄청 변했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길을 바꾸는 거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라는 말을 좀 사용할까 합니다. 자, 다이어트가 뭐예요? 여름철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예? 옆구리살이나 뭐 뱃살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뭐 제가 사는 용인 탄천 옆에 산책로가 잘 돼 있는데요.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조깅하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1,000만 이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도 조깅화나 러닝화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자, 다이어트가 뭐예요? 오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질문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 다이어트가 살 빼기로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디아티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는 것. 자, 그렇다면 당장 다이어트를 우리가 살 빼기로 이해했을 때 살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먹는 양을 늘린다. 저녁 드신 후에 열심히 뛰고 와서 다시 족발을 배달시켜서 먹는다. 아니죠. 피할 음식이 있죠. 식사량도 좀 적당하게 줄이거나 혹은 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교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바꾸지 않으면 그건 영적 체질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이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뭐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설교도 하게 되는데요. 교회마다 어떤 독특한 그런 영적인 체질, 풍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요, 늘 시험거리가 떠나지 않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별것 아닌 거, 교회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럴 시간 여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 교회가 또 있는가 하면 또 부흥되는 교회는요, 계속 또 부흥이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도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좀 바꿀 것은 바꾸고, 그죠? 잘못된 거 고치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화론적 가치관, 제가 신학교에서도 인간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진화론적 가치관에 두 가지 속성이 뭔가 하면 하나는 생산성, 적게 드리고 많은 것을 얻는. 두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요, 장애를 가지신 분, 원래 정말 태생적으로 연약한 분, 그런 분들은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지고서는 안 돼요.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무조건 뭐 믿음 만문주의,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생산성, 효율성, 그래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이런 거, 그래봤자 돈 만들고 재정적으로 별로 나올 것이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진화론적 가치관에
아주 두 속성이에요. 성전 제거는 이스라엘 전체 영적 풍토,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반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때로는 결별할 것도 있고요. 익숙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상실의 아픔도 좀 겪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뭔가 이제는 우리 하남 시대에 맞도록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교환에 다 있어요. 가치관 경영. 예, 요즘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 말은 이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 성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직원들에게 일이 아닌 일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 그냥 주일날 많이 모이고 헌금액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교회 이게 아니고 정말 신앙하는 의미, 정말 하나님 관계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직원들에게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치 판단, 얼적부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몸소 또 실천하고 본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형상 유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취적인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치관 목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한다는 게 뭔가 그 의미와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심는 일, 비전을 심는 일, 이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황 분석. 그 다음에는 반향을 전환해야죠. 세 번째는요, 이제 길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돌아보거나 옆길로 새기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도록 전방주시예요. 자, 교통사고 정말 고속도로에서, 그죠? 졸음운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또 한 가지가 핸드폰을 갑자기 본다든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앞차가 서 있는 데 가서 쿵,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방주시. 이제 앞을 보라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여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뭘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입히고요, 백향목, 아주 레바논산 수입 원목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란 그런 비싼 나무가 아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화석류의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많으니까요. 그냥 평범한 나무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지금 레바뇨, 백합목, 막 금으로 막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절 여기 한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3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3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무를 가져오라. 세 번째가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세 개의 명령형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축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런데 결국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뭔가 변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되돌아가 버리는. 일단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산악회도 있어요. 산악회. 예. 축구단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뭐 취미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산악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산 밑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름만 산악회예요. 산 밑에서 어디 뭐 어디 취나물 잘한다, 뭐 오리백숙이 좋다. 산 근처에만 가고 말이죠. 산도 오르지 않는 그런 산악회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뭔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뭐 제사 훈련이든 뭐든 시작을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 없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무를 가져오라. 나무 치고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장작 쌓아놓듯이 나무 쌓아놓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다음에,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하셨지만요, 욕조에 비눗물이 제가 미끄러져서 가당 하는데 순간적이었어요. 근데 보통 샤워기 앞을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날따라 제가 뒷짐을 지고 해가지고 머리를 안 다쳤습니다.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히면 그죠?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나마. 순간적이에요. 나중? 아니에요. 여기 청년 청소년이 있지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만이.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가는 길이 정해졌으면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전방 주시를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대표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이미 정착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TV 같은 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15% 되는,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이 15% 정도 되는 사람들, 까만 모자 쓰고, 그죠? 까만 뭐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입고요, 계속 이러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 눈앞에 유익, 그게 판백한 집일 수도 있고요, 추수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코 아말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17가지 크고 작은 시련을 그가 겪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해요. 절대로 다른 것에 매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붙들은 것은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얼토당치하던 말씀입니다. 백세나 돼서 난 독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인륜의 정마저, 혈육의 정마저 끊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혐오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속성에도 맞지 않고 아버지 됨에도 맞지 않는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바치게 돼요. 왜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오시면서 때로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농사 아주 폐해를 입도록 만들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요,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동되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랑해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농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판벽한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무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분이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통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산에 가서 요 근처 산이 있나요? 나무를 가져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성전이 계십니다.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 성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편해 보도록 하십시다. 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클어져 있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판백한 집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무엇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부흥의 결단을 해보십시다. 황폐한 성전과
판백한 집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도 아울러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늘 이 두 가지의 결단, 영어로 resolution 그렇게 쓰는데요. 두 가지 결단을 되새기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결단,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두 번째 결단,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다.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 모두예요. 이제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참 만족과 생동감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번 수련회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흥과 회복이 되어 이 땅에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늘 황폐한 성성과 판벽한 집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제대로 상황 판단 분석을 하게 하시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길 어떤 길인지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새로움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